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있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면서도 혼자 사는 사람은 없지만 신앙생활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동역자를 주셔서 걸어가게 하세요.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을 격려하고 또 계속해서 지켜보고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면 그때마다 힘을 얻죠. 오늘 바울이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너희가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골로새 지역과 라오디게아 지역은 인접한 교회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에바브라가 이 교회도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골로새에 보내면서 내 편지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보내져서 함께 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도들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힘쓴다라는 것은 이 투사들이 경기장에서 사력을 다해 힘쓰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경기장에 있는 선수의 모습을 똑같은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왜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을까요? 생색을 좀 내고 싶어서 내가 니들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좀 알아라 그러려고요? 아니라 2절에 보시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기를 바랬던 거예요. 위로를 주고 싶었던 거죠. 자신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금요기도회에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그때는 예배를 드리면 항상 중간에 옛날 교회들이 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간식 시간이 있어요. 예배가 다 끝나면 간식 시간, 빵 하나 음료를 주면 그걸 먹고 한 10분, 15분 이렇게 담소를 좀 나누다가 앉은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던 그런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제 알아서 다 가죠. 제가 오래 이렇게 남아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과 저만 남아 있었어요. 뭐 이제 있다 보니까 음악도 다 꺼지고 조용해지다 보니까 당시 다 이제 소리를 좀 내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의 그 사역과 그 수고를 위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소리가 그 목사님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다 가고 나면 하시는지 몰라도 이렇게 서가지고 막 혼자 강격상에서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목사님이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다음 주인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나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속으로 내가 그게 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전폭적으로 기도를 하고 힘써주고 있다는 것 생각만 들어도 굉장히 위안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바울의 3절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라고 썼어요. 쉬지 않는다. 9절에도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부터 그것을 쉬지 않았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라고 했죠. 이 교회 성도들을 얼굴도 대면하지 못했는데 이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 이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기억해라라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마음을 다해 서로 애쓰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성도의 위로요,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나만 외롭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는 동역자가 있다.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에요. 우리가 지칠 때가 언제입니까? 군대에 다 힘들죠. 아마 혼자 군장 메고 그렇게 몇십 킬로 행군하라 그러면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군대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같이 걸어가고 행군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동역 함께한 사람의 힘인 것이죠. 저는 우리가 그러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 그런 모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서로 기도의 제목들을 수시로 올리고 말씀의 나눔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지금 마음이 힘들다 그런 것들을 해서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각계격 전투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 다 힘든 공통 상황들이 있고 그걸 위해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뭐 이렇게 보내면은 맨날 단톡방에 글 올라와서 짜증 내겠지. 그게 이제 서로 그런 힘을 주지 못할 때에 이제 소리를 끄고 차단하고 그러지만 서로 동역자가 될 때에 그 말씀 나눔과 그 기도의 제목들이 서로에게 굉장한 힘과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항상 바라야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이 바울은 성도들이 이 확실한 이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라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이 사랑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교회가 설교를 통해서 이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지 않으면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그것을 제일 가장 중요한 의무로 삼지 아니할 때 이단들이 득세를 한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이단들이 득세하는 중요한 통로가 어디냐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예요. 사랑을 하지 못할 때 교회가 진리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하면 이단이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교회가 가진 진리가 사랑으로 증명되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비웃죠. 너희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란 말이냐. 그런데 이단들은 이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보여준 거짓된 사랑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들이 3, 4, 5 팀워크를 이루어서 한 사람을 자신의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과 공을 들이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치밀하게 벗어날 곳도 없을 만큼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리고 연락하고 사랑을 주고 베풀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죠. 나중에는 여기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뭐 신천지입니다. 우리는 어디 이단이에요. 근데 속았다 그러고 사람들이 그러면 깜짝 들여서 나갈까요? 안 나가요. 왜요? 인간적인 관계가 너무 깊고 다른 데서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끈끈함을 거기서 이미 느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단이고 뭐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이렇게 해줬던 사람들의 그 관심과 사랑, 이 세상에서 내가 상처만 받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보여준 이 거짓된 사랑에 매료가 되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을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도 저렇게 한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들의 이 모습이 놀라울 정도가 아닙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교회는 참 삭막하죠. 뻣뻣합니다. 그래서 참 이단들이 어떻게 저렇게 힘을 들인가 할 정도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관심이 너무 대단하죠. 바울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라라고 말해요. 교회는 이 진리와 사랑이 항상 같이 가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진리를 먼저 경험하기 전에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먼저 마음 문을 열죠.
그래서 진리가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는 진리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함을 통하여 그것을 성도 간에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깊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또한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참 멋진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담아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그분의 삶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 맞습니까? 정말 보화가 맞습니까? 바울은 이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숨겨져 있는 보물이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보면 이 보화가 값진 것이야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고 찾는 자들이 이것이 값진 보화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밀이시고 우리의 보물이시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알아요. 그러나 이 사실이 그들에게 보화와 같이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만한 진정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감춰져 있는 보화이시기에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내 비밀을 알려주고 또 그 비밀을 찾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사실로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시죠. 우리 4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사람이 밭에서 소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파다 보니까 거기서 보물이 나온 거죠. 탈무드에 의하면 그 보물은 발견한 자의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유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썼어요. 그것을 그대로 땅에 다시 묻어놓고 가서 이 밭을 산 거죠. 윤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45절 46절을 보면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한 사람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었어요. 좋은 진주를 사다가 다른 사람에게 값비싸게 파는 그런 장사꾼인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죠. 여러분 금은방 가보셨습니까? 금은방 가면 지금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눈에다 이상한 걸 이렇게 끼고 나서 뭐 이렇게 쳐다보죠. 우리가 보면 금은 다 똑같은 것 같고 다이아는 다 같은 것 같지만 그 금을 감별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은 아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진주 하나를 샀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어이없죠. 밭 한 떼기를 살기 위해서 진주 그까짓 것 하나를 살기 위해서 전 재산을 털고 있는 이 바보를 보면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러나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니들이 바본 거죠. 그들이 바보예요. 왜? 이 진주의 가치가 얼마짜리인지를 네가 모르고 내가 이걸 얼마나 값싸게 지금 사서 얼마만큼의 이윤을 지금 획득했는지 내가 이 밭 하나를 사가지고 이 안에 묻혀있는 금덩어리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여러분 그 땅 파다가 몇백억 나왔죠?
그 비닐에 칭칭 감겨 있는 그 검은 돈, 대박. 어디 가서 쓰지도 못하는 거죠. 너무 커서. 그런데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땅을 사가지고 우연히 팠는데 거기에 금이 박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몰라보는 놈이 바보지, 아는 사람은 전부 올인할 수 있는 거죠. 이 가치가 수백억이라면 집 10몇 억짜리 하나 팔아가지고 이거 사는 것 무섭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떤 것과 견주어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그분은 나의 생명보다도 못 바꿀 그 주님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 11절에서 1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의 보물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겨 그분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보석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들만이 허락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못 알아보는 것은 자들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순교를 하고 누군가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회사나 자신의 직장이나 어떠한 물질의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생겨도 그 예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화를 맞바꾸는 것을 너무나 자주 하고 있다는 거죠. 알량한 나의 몇 푼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이 진주고 보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쉽게 버려요. 정말 진정한 나의 보물인지를 묻는 거예요. 또한 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보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후에 성도들은 그 진리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더 풍성한 보화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말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마치 광부가 금광에 들어가 어둠 속에서 금을 캐는 것과 같은 고된 작업이다. 그러나 그 답답하고 미로 같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광부가 캐내지만 그 안에 보석을 발견했을 때 오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성경 안에는, 주의 말씀 안에는 귀중한 진주가 다 박혀 있어요. 저는 주보에 제목을 올리고 본문을 써놓고 나서 항상 근심해요. 여기서는 또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이 답답함이 무럭무럭 피어올라와요. 설교 하나를 끝내면 그 다음 설교를 생각하느라 이 스트레스가 또 들어와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그 안에 보석을 보게 하시죠. 대학교 때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한 장 한 장에는 수표를 한 장씩 하나님이 꽂아놓은 것과 같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그걸 다 가져갈 거다. 진리의 보석을 그 안에 켜켜이 박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광부가 힘들게 그것을 캐내듯이 그 안에서 진리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계속해서 괭이질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자들은 더 많이 누려서 그 은혜로 부욕해 되고 말씀을 닫고 등을 돌린 자들은 그 있는 것마저 소멸되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있어서 빈익부, 부익부가 철저합니다. 복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내 입술을 벌려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입을 더 많이 벌려라,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없는 적이 있습니까? 은혜가 없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만 있죠. 아니에요? 은혜가 조금 줄 때가 있고 풍성하게 임할 때가 있어도 성경을 읽는데 은혜가 없는 적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하고 내 영혼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들으면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4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지혜를 의인화하여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 그 아름다운 사람을 사랑하라. 그를 버리지 마라. 그 지혜를 가까이 하면 그 지혜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보호할 거야. 너에게 명철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를 영화롭게 하며 너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를 가까이 하라. 그런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결국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리스도가 제일이니 그리스도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며 너를 복되게 하며 너에게 면류관을 씌울 것이다.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매일 말씀을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보십시오. 하루를 닫을 때 보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설교를 들으세요. 주일에 설교를 잊을만 하면 또 들으세요. 나에게 은혜가 되는 자리에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기름 붓듯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묘한 말에 휘둘리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현재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계속 휘둘리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너희를 속이는 자들이 이렇게 너를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지금도 이단에 휘둘리는 것이에요. 그 인간적인 얄팍한 사랑에 속아서 내가 사람이 주는 그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살살 긁어주니까 진리 없는 사랑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교묘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까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교묘한 말로 속이고 있습니까? 성공주의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잖아요. 너의 존재와 너의 능력을 성공을 통해 존재를 보이라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성공을 통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이 망하고 비루한 것처럼 여기죠. 이 세상의 주인이 너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너가 결정하라. 이 세상의 질서와 기초는 외부로부터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는 너가 정하는 것이다. 너가 주인공이 아니냐? 왜 사람의 말에 휘둘리냐? 얼마나 이 말이
젊은이들이 듣기에 좋은 말입니까? 아, 맞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래, 생명은 못 줘도 진리와 법도를 정하는 건 나야.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깡패들이 많아요. 지가 다 왕이고 지가 다 개척자예요. 이 말에 지금 다 속고 있잖아요. 이러한 망상을 계속 불어넣잖아요. 성공을 한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인정받는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주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터치해요? 당신이 뭔데 나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야.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야 돼? 주권은 나에게 있는 건데. 이러한 속임에 우리가 모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요, 내가 개척자가 돼버린 거죠. 이단들에 의해서만 성도들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준 세상 풍조와 그 가르침에 우리가 지금 다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진리는 한쪽에다 붙잡고 하나는 그러한 생각이 끊임없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성공해야 되고 돈을 끌어모아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나가야 되고 내가 좋은 차를 끌어야 되고 그래야 누가 보기에도 내가 뒤처지지 않은 떳떳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 우리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 속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은 날마다 배고프고 고달프고 답이 없습니다. 그것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생이 이미 가르쳐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이 그 말의 고백을 지혜에 담았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저건 해본 놈이나 하는 소리지. 돈벼락으로 맞아나 보고 나서 헛된 줄을 내가 그때 알겠노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돈벼락을 맞을지 진짜 벼락을 맞을지 그건 모르는 인생인데 이 세상의 가르침에 속아서 지혜를, 보화를 쫓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5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질서를 잡아가고 굳건한 믿음의 터 위에 뿌리를 내린 것, 그것을 내가 칭찬한다. 그걸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를 잡아가는 걸 의미해요.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막 뒤섞여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뒤엉켜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세속의 가르침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진리를 쫓는 것 같지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철저히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 이 질서를 잡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심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질서가 정돈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애착을 두면 세상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풍성하고 깊어진다. 하나님께 애착을 두면 세상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풍성하고 깊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과 시각으로 엉클어져 있고 혼돈되어져 있던 내 마음의 질서가 정돈됨으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세계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만족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 감추인 보물을 발견하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공할 만한 세상의 영향력과 그 힘이 내 마음의 보물을 빼앗고 그 보물을 빼내어 항상 세속적인 것으로 그득하게 채우려고 하는 이 악마의 유혹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보화 대신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매일같이 그 진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